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길 수 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냅니다.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십니다. 그 광야에서는요, 사람 스스로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애굽에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갑니다. 그리고요, 세워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만난 그 적이 뭐냐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도 자 힘드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 여리고 성은요, 문을 꽉 잠가 버립니다. 문을 잠가 버리고 사람이 출입이 없는 거요.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이래 하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 가지고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거예요. 여리고와 왕과 또 그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그 너희들 군사들을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사장들에게 7 양강 나팔을 잡았고 어디에?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요, 7번을 그 성을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7번을 성을 도는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통해서 길게 끊어지지 않고 길게 불 때 그 소리를 들으면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크게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질 때 백성들은 어디로? 여리고 성을 뛰어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뭐냐면 여리고 성은 정말 강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군대가 와도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창과 칼과 어떤 화살로, 그러니까 군대의 강함으로 점령하라 말하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러니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리고성 같은 그런 강한 그런 대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요, 이 보면 이 공중권세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또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대적을 할 때 우리가요, 세상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권세로, 세상의 어떤 무기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세상의 어떤 강한 것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키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면요, 그것들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는요 굳게 닫혔고 출입을 한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소식을 듣고 대항하려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요단의 서편의 중요한 방어의 거점으로서 아무리 많은 병력을 통해서 가지고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요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성은요 철옹성 그 자체입니다.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요, 여리고성이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요 여리고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이 지니고 있는 그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됨으로써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무리 강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그 당시에요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 지역 건동지에서요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게요 어떤 나라도요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입니다. 애굽 그 바로 왕이 그런 나라의 왕인데도요 그 당시에 그러나 왕으로서 인간적으로만 참으로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대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한 데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신 능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강팍함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또 바벨론 왕 벨사살을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은요 그 역시요 당대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그만 바벨론이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서요 계속해서 커서 엄청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위 나라들을 다 멸망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다 점령하고 다 항복시킨 자가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 벨사살, 이 벨사살도요 하나님을 의심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와서 이래 술을 마시며 또 우상을 찬양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인간적인 조건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 또 아무리 많은 재산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요.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의 그 조건에 연연한다 보면 우리는요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 초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게 하고 결국 마지막 승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오직 주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승리. 그러니까 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지시하였습니다. 즉 살펴보면요 우선 백성들은요 여세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야 했으며
이때 또 제사장은요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다음 또 7일 마지막 제는요 성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요 크게 함성을 질러야 외쳐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아가게 했는데 그 한 번을 하루를 빼버렸다든지, 또 양강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행했다든지, 그리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를 또 빼앗버렸다든지, 그리고 길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 않았든지, 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릴지 않았더라면 바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다른 것을 빠뜨리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요구하시는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처음에는요 순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는 지속적이 못한 그런 순종이나,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명령은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은 행치 않는 온전치 못한 순종은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은 말씀 위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끝까지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축복하여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또 그 왕 사울 왕에게요 명령을 합니다. 말씀하는 것,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켜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요 불순종한 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대성을 거두었어요.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이겼는데 왜 그럴까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순종을 하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축까지 다 죽이랬어요.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랬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살찌고 정말 통통한 그런 짐승들을 보니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들 죽이지 않고요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건강하고 살찐 짐승들은 다 끌고 오고요. 또 뭐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를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라를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젊은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거기서요 베델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 망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예물을 주는 것을 받지 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갔던 길을 돌아오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는 처음에는 따라합니다. 그 가서 선포를 합니다. 베델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이 주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런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노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면 그 젊은 선지자를 만나서 떡과 물을 마시도록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도 선지자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젊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됨으로 통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으로 낙인이 찍히고 결국 사자에게 잡혀서 찢겨서 죽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요, 그리고요 오직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되 지속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있으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제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만 열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허지부지한 그런 용두사미식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나에게 손해가 온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칼보다 강한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이래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을 정복하기 위한 지시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위한 그런 지시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투를 위한 그런 대형이나 작전이나 칼 쓰는 법이나 창 쓰는 법이나 활 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주의를 돌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공략해야 할 성읍이며 또 가장 강력한 성읍이기도 한 이 여리고성 정복에서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사용하는 전투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주의를 돌라고만 지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칼이나 창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어떤 강한 것보다는 더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그것을 보여줌으로 통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군사의 크고 작음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창과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서 우리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고안하고 또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병열 목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잘못해서, 눈만 감고 조금만 다른 생각만 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죄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리고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가지고요, 자기보다 배나 큰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 세상 모든 것으로 갖추어진 그 장군, 모든 무기로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장군을요, 그는 믿음으로 나가고 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쓰러뜨린 거예요. 그만큼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대를 이끌고요 남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피 한 봉을 안 흘리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은 나갈 때 큰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칼과 창과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의 힘을 잡으려 하다가는 결국 지금 역사적으로 쭉 보면 되면요 다 이래 창피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창피를 주신 거예요. 창피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보면요 교회들이 부흥하고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큰 능력과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어려움마도 거기에 서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에서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게 한계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다시 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서 그들이 행할 바를 지시합니다. 그것은 참으로요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저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공격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요, 전날에는 양강나팔을 길게 불며 성을 7번 돌고, 그리고요 그 길게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어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합리적 사고로는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짓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짓이에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 모를까,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우스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적들이 보고 있는데 그 성을 도는 거, 그 적들이 보고 있는데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지는 거,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이래 그 성 주변으로 몰려가서는, 그 성전 주변을 몰려가서는 창 한 번 던져보지 않고 화살 한 번 쏴보지 않고요 성만 돌다가 돌아오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 결정의 날에는 7번의 날에는 7번을 성을 돌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는 그런 행위를 누가 전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니면 자기들을 바보처럼 취급한다고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요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바보로 취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성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요 우리가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모두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강병열 목사 자신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리다는 겁니다. 이 지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조그만 지구, 우주 공간을 일단 두더라도 이 우주, 내가 살고 있는 우주 땅,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지구를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전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한계를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좁은 사고의 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 세상의 조건으로, 환경으로, 어떤 것으로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힘, 권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다 하나님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사고 안에 가두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 한계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믿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명령에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리고요, 또 그것도요, 또 때로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적 이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봄에 열심히 해서 씨앗을 열심히 뿌립니다. 열심히 뿌리고요, 여름에요 잘 가꿉니다. 정말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룻밤 사이에 태풍이 와서 완전히 다 썰어가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설명?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초월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부딪히도 나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세상의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험한 곳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